할렐루야. 계속 영적 무장 집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올라와 계시죠? 갑자기 또 안에서가 시작했습니다. 3주 차로 시작되는데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 예비하셨습니다. 힘을 내어 올라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늘 해왔던 건데 그게 힘들어지고 이게 걸리고 저게 마음에 걸려서 뭐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고지식하다, 참 융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나도 안 그랬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면서 항상 조심하게 되고 작은 죄에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늘 덥석 물고 덥석 쥘 수 있었던 것들을 그렇게 예전처럼 행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황금인 줄 알고 좋아 흔들었는데 오물인 거예요. 달콤한 사탕인 줄 알았는데 청산 가린 거예요. 쥐약인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가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뜨여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이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은 뒤적거리고 있어도 맹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무지 모를 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 신앙이 있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건가?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영적으로 눈이 뜨여있지 않으니까. 또 믿는다고 해도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뭔가 시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육이 죽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내 나라는 이제 허물어지고 그의 나라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해도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좀 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정말 전혀 인간적인 문제들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나 급해요. 주님 급해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 나 아파요. 이것 좀 치료해 주셔야 돼요. 주님, 어떡해요? 이거 열어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요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신앙이 온통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기도 응답.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욕을 먹어요. 무슨 욕을 먹냐? 뭐 그러면서 뭘 교회를 다니냐? 차라리 복채 챙겨가지고 돈 들고 점집 가서 점 보지. 그런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관심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감격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 들을 때 가슴 뜁니까? 가슴 안 뛰어요. 가슴 쓸어내리는 일 없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거 왜 이렇습니까?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눈이 멀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먼 사람들을 봤어요. 다른 어떤 아픈 분들보다도 이 시각장애인들 보잖아요. 얼마나 측은한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가는 게 버거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삶을 움직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질 않아요. 심한 경우는 흑암 가운데 살아요. 시력이 손실됐어도 이렇게 뭐랄까 빛이 조금 느껴지고 이렇게 뿌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완전히 흑암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와 같이 여러분, 무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저희 집에도 이제 6개월 됐나? 개월 수도 몰라요. 하여간 아기가 있어요. 남자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열이 나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애가 이상한 것 같으면 콧구멍을 쑤셔요. 코로나 검사를 해보려고 자가진단 키트로 할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애한테 오면 무서울까 봐 눈을 가려요. 눈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콧구멍으로 그 진단기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겁을 내요. 그리고 애가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고 울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가려진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두려운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제로 눈이 보여요. 실제로 눈이 보이니까 자기 상태가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실제 내 육 안은 보이지만 영의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 이거는 정말 그 끝이 매우 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봉사라고 해도 내 안에 주님 계시면은 그 절망의 시간은 곧 끝이 와요. 그러나 내 몸은 건강하지만 영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럼 영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쉬워요. 우리 마음의 집에 영이 거하거든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두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건 뭐 나랑 상관이 없겠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따를 수가 없는 상태인 사람이에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분별을 못해요. 이게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육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이게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영의 눈이 멀어버리는 것을 일으키는 주범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계속 눈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사탄이 우리를 단번에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허락 맡아서 했지 자기 혼자 못해요. 욥의 생명 건드리지 못합니다. 쉽게 건들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 사탄이 그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어요. 한 번에 지옥 넣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눈은 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엉뚱한 생각에 잡혀 엉뚱한 것만 보고 엉뚱한 길 걷게 하다가 지옥을 사람들 보내는 것은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짓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서 눈은 뭐예요? 육안을 넘어서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병들게 하고 이걸 멀게 해버리면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진흙탕 속을 구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유태인의 원수였던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가 꿰인 게 자기 꾀에 넘어가요. 그죠?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는데 모르드게 달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가 달리고 마는데 나무에 달기 전에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천을 가지고 눈을 가려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무에 달리기 전에 눈을 가립니다. 얼마나 하만이 두려웠을까요? 그 하마 같은 놈이 그냥. 네? 사탄은 하만을 실컷 악의 도구로 부려먹다가
그의 실제 눈까지 가리게 해서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만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나실인이었던 삼손도 그래요. 사탄이 나실이니까 건들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영락없이 공격했어요. 사탄이 삼손의 영의 눈이 멀어버리자 실제 육의 눈까지 멀게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눈이 먼다는 것을 삼손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 대단했던 삼손이 적군을 상대를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끌려가서 맷돌 돌리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여야 적과 싸울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허공에다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축사 사역을 할 때 보면 보고 쫓는 것과 보지 못하고 쫓는 것은 거의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통성으로 막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두고 막 이제 기도하다 보면 정확하게 보고 딱 쫓아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을 감고 하다 보면 방석이 돌아가 있어. 엉뚱한 데고 막 기도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서 눈 뜨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귀신의 공격을 받은 어느 지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가운데 두고 우리 박 목사님 제자 사역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 방언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막 하고 그냥 사탄을 얼마나 정죄를 했는지요. 열심히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땐 해도 돼요. 열심히 축사 기도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양실에 올라갔어요. 목사님, 이제 내려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추리하게 그냥 뭐랄까요, 그 캐주얼 복장으로 슬리퍼 하나 끌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더니 오시더니 그냥 무릎 이렇게 꿇으시더니 탁 손을 얹으더니 자그맣게 이렇게 방언을 이러고 하더니 됐어. 그러더니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그냥 손 한번 얹으시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능력 없는 것들이 목소리만 크구나.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없으니 소리라도 질러야지. 할렐루야. 아니에요. 또 외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금방 끝내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금방 끝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구렁이가 이렇게 그 사람을 감고 있더라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구렁이가 또아리를 풀고 가더라고. 됐지 뭐. 정말 그러고 나서 사람이 그냥 맨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 치유가 됐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보면서 쫓아야 돼요.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면 이렇게 적을 상대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적이 어디에서 오는지,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손쓸 수 없게 사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어둠이 짙어져 버리면 탈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빛을 보기 전까지는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둠이 짙어지기 전에 막아야 돼요. 그래서 토마스 아킨피스가 뭐라고 했냐면, 죄는 초기에 때려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죄는 초기에 저항을 해야 돼요. 이미 딱 어둠이 짙게 깔리고 이미 딱 악한 영에게 붙들리고 한참 진행이 돼 버리잖아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빠져나오기가.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지만 교계에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게 죄인지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알았죠. 처음에는요,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자 초장에 못 잡아 결국 거기에 붙들려서 어둠이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빠져나오질 못하고 끝까지 가버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찾아올 때 조금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할 때 얼른 도망가고 주랭랑을 쳐야 돼요. 이미 캄캄해져서 빛이 없어져 버리면 그땐 못 빠져나옵니다. 뭐가 보여야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따라서 사탄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멀게 해요. 잠깐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영적 세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점점 세상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인식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실제로 현실로 받아들이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 참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영계 이런 얘기하면 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받들지를 못해. 언제 그만 하나님 앞 뛰어나오냐? 문제 있을 때만 달려나와요. 왜 그럴까요? 육의 세계에만 탁 매여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성도들도 영의 작업을 못해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진리를 못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No, 아니라 이거예요. 이 시대는 설교와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내가 못 듣고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듣고 아는데 자기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맞다니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우리 강한수 형제와 함께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형제가 어느 날 한참 사역을 하고 이 교회의 분위기 속에 젖으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있다가 여기를 들어오니 사람들을 볼 때 기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정말 바르게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교회도 세상보다 못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려서 참 가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사회생활도 아니죠. 그냥 혼자 가출해가지고 의붓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매를 맞으니까 살고 싶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거리 인생을 살았어요. 그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지금 조직폭력배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안 돼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보이고 느껴지고 알아진대요. 그렇게 예민하대요. 자기가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것뿐이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봉사를 하는데도 사람들 그 마음이 보여진대요. 저 사람은 그냥 하는 거구나. 진짜 하는 거구나. 그냥 흉내내는 거구나. 봉사는 하고 있는데 속은 악하구나. 이런 어떤 행동거지를 통해서 그게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교회에 있을 수 있다. 교회도 사람 있는 곳이야. 사람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인들 많지만 신앙인들 중에서도 다 같은 신앙인이 아니다. 다 믿고 있어도 다 똑같이 믿고 있는 게 아니다. 급수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급수가 있다. 성도들 중에도 신앙의 급수가 있고 종들 중에서도 레베루가 있다. 레베루가.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급수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40일 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급수가 거기서 결정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급수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을 얼마나 버렸느냐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시죠?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기 희생의 장이나 자기 희생의 장, 자기 포기의 장 아닙니까? 세상을 얼마나 버렸느냐에 따라 급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전한 예비 천국 같은 곳이 에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그만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금단의 열매를 뱀이 보여주고 흔들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딱 붙들어 버려요. 예? 세상에 그렇게 다 갖춰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데 에덴의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예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장성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화가 나요. 정말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처절하게 살았습니까? 세상에 그 뱀 따위에 넘어갑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 몸에 좋은 거 다 먹잖아요. 우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 여러분같이 무시무시한 모든 것을 다 칼로 쓸 수 있는 아주머니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벌써 뱀을 뭐 튀겨 먹든 볶아 먹든 그냥 잘라 먹든 삶아 먹든 벌써 끝났다 이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뭐냐? 에덴의 영혼을 보지 않고 그 순간 찰나를 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아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신앙인들이 할 말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세상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죽는 것보다 낫습니까? 개똥밭에 굴르는 게? 전 싫어요. 더러워서요. 왜 개똥밭에 굴러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에 이 현재의 삶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지죠. 얼마나 세상을 탐하면 개똥밭에 난 차라리 구르겠대요. 예? 이런 말들의 문제는 뭘까? 사후 세계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맨날 세상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육적 세계를 넘지를 못해서 예수님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 중 하나는 뭐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우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주님 빌라도와 함께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다 여기 이 나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 세계에 대해 눈멀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구원에 대해서 눈멀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직도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마음의 안식 좀 얻고 평안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물론 교회가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비교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허물고 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사라지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구원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런 마귀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려놓을까요? 세상에서 나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들 있죠. 그걸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장로 권사님들 계시지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얼마나 부동산에 혈안이 됐는지 자기 마음의 그 약한 것들을 마귀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사탄의 먹이를 넣어주니까 그걸 덥석덥석 물잖아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에 눈이 가려워져서 그만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기어코 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앞으로 3주차 영적 무장 집회 어떤 일을 생기게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세요? 세상 좀 좋아하게 만들고 가발에 한번 다녀오게 하는 거로 생각하세요? 죄 몇 번 짓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냐고요? 아니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기어코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눈을 아예 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어둠인 지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이 부분을 전할 책임을,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설교를 많이 할 거거든요.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깨닫게 하는 설교를 저는 하고 싶어요. 왜? 이거 놓치면 우리들 지옥 가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칠수면 사탄은 육수다. 사탄은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의 피곤세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천상 최고의 천사를 감당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오늘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성공의 관건은 뭐냐? 지금 나를 눈 멀게 하는 것들을 찾아 없애버리는 거죠. 그걸 안 하시면 원수가 와요. 원수가 온다고요. 그러니 얼른 우리의 이 죄악들을 빨리 토설하는 게 원수와 대적해서 이기는 법이에요. 잠언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 안 하면 원수가 온다고요. 자, 그런데 원수가 우리에게 올 때, 마귀가 올 때 내가 너희를 지옥 보내려고 해,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린 다 피할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접근을 안 하죠.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죽하면 뭐라 그러냐면 사탄을 사자로 비유했어요. 사자. 그 사자가,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분명히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들판을 막 뒤흔드는 사자의 포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그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게 하면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고 사탄을 피하니까. 사탄이 한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사탄이 꼭 하는 게 뭐냐면 드러내지 않아요. 속으로 이를 갈아요. 속으로 악을 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사자가 사냥할 때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그 지역에 사자들이 출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사자로 비유한 거거든요.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는 보았을 겁니다. 저도 산의 아이라서 어렸을 때 그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 보면 맹수들이 이렇게 먹이 사냥하는 걸 참 재밌게 봤어요.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차피 내가 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 들판에서 내가 최고야. 나를 당해낼 자가 없어. 그래서 나 사자야 그러면서 사냥할 때 들판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 봤습니까? 그러다가 누떼들에게 죽임당해요. 여러분 사자는 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그 누런 갈대 사이에 숨어요. 나무에 풀이 있으면 그 풀 밑에 몸을 아주 바짝 낮추고, 이렇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또 사자는 누렇잖아요. 누런 풀들을 찾아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같이 숨어 있다가 갈대가 바람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갈대와 갈대 사이에 그 사자의 번뜩이는 눈이 딱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금 숨죽여 다가가서 내가 지켜보고 있던 먹이가 사정 거리 안에만 딱 들어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느린 동작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먹이가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오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한 방에 물어챕니다. 그리고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거를 꼭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 사냥꾼, 이 마귀가 이 사자와 같이 너희를 이렇게 노략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조금씩 살금살금 다가오던 사탄도 우리에게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짝 줘요. 여러분 돼지 멱 달래면 어떡합니까? 돼지 좋아하는 거 먹이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땅바닥에 있는 거 먹이만 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살장 앞까지 해놨다가 딱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딱 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계속 살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 흘리게 다닌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다고 여러분. 순식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집중호우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대집회 준비하냐고 바쁘냐고 뉴스를 잘 못 챙겨봤는데 오늘 우연히 이제 뉴스가 유튜브에 떴길래 하나를 봤는데 기겁을 했어요. 뭐 제가 산기도하면서 아이고 뭐 번개 정말 무지하게 치네 이거는 봤어도 서울이 그렇게 침수가 될 정도인지 몰랐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맨홀에 사람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맨홀에 빠졌던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제 그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매가 거기 지나가다가 맨홀에 빠졌대요. 그런데 어디서 발견했냐면 시간 지나서 남자 청년은 맨홀에서 1.5km 떨어지는 곳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고 여자아이는 몸이 가벼우니까 더 멀리 떠내려갔더라고요. 4.5km 맨홀에서 4.5km나 떠내려가 한강까지 갔었어요. 그걸 잡아왔습니다. 싸늘한 시신의 주검으로 돌아왔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지금. 예? 지금 이제 비 안 오는구나 해서 우리는 지금 즐겁게 또 있다가 점심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들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까? 너무 비통하고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맨홀 뚜껑이 열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맨홀 뚜껑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맨홀 뚜껑도 내가 열릴 거라고 신호를 주더라는 거예요. 맨홀 뚜껑이 한 번에 펑 하면서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빠지냐? 이 맨홀 뚜껑 위에 이제 수압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썩이면서 맨홀도 지가 물을 걷어내더만요. 물을 이렇게 위로 뿜어내요.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거죠. 나 이제 열릴지 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면, 그걸 못 발견하면은 거기를 지나가다가 뚜껑이 펑 하고 날아가 버린과 동시에 주변 물을 순식간에 빨아들일 때 사람이 옆을 거기 지나가면 그 강력한 급류에 그냥 사람들이 휘말려서 휙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이와 같더라니까요. 사탄이 분명 어떤 신호를 흘려요. 그냥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사탄이 작업을 해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제2의 선악과로 여러분을 마비시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시간을 두게 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특히 어떤 거요? 구원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해버려서 구원에 대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가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사탄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눈 멀게 합니다. 본질. 우리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것 말고 자랑하게 되잖아요. 거긴 사탄이 끼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무엇을 받았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 속에서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인간적인 높임, 이런 부정한 것들이 사단에게 향기로운 냄새라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끝말로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강력한 은사 받은 사람 2년 가는 거 봤냐? 2년을 못 간 채 교만해지고 죄에 연루돼서 사단이 좋아하는 냄새를 흘려 사단에게 붙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은사는 다 상실해버리고 자기 하던 가다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집회 때 어떻게 얘기했죠? 저도 은사하면
첫째 가라,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은사를 사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대집회를 오셔야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 이 교회 목사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이제 9월 달부터 여기 완벽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때 우리 자주 만나야 돼요. 교육도 해야 되고요. 리더들 교육도 시킬 거고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신방도 갈 거고요. 여기 저 목사라고요. 그러면 제가 영적 무장집회 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옆에 동네 청년 같습니까? 감사해요. 제가 은사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산에서 막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네.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니 세상에. 어쩐 일이세요? 뭘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했어. 주님, 이 종의 은사가 50이 돼야 나타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정말 감사하다. 그때 받았으면 진짜 꼴값을 떨었을 거라고 그랬어요. 30대 초반에 불같은 은사가 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럼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인격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것들을 담아놔야 이것을 오래 갈 수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채 그냥 어마어마한 은사가 와보세요. 어떻게 되나. 목사님 감사해요. 지금도 안 와도 돼요. 목사님 50이 돼도 안 와도 그거 모르겠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자랑하면 거긴 냄새가 나서 사탄이 꼬여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께 공격을 퍼붓습니다.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정말 고친 게 맞냐? 그리고 정말 저게 맹인이 맞냐? 그래서 부모까지 불러다 놔요. 그래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자도 불러다 놓고 진짜 너 고침받았냐? 그 증언을 들어요. 자, 그때 요한복음 9장 24절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이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너는 예수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예수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밟고 누르고 있어요. 그죠? 자, 유대인과 지도자들은 갖지 않은 질투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고도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랑인 율법을 운운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에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면서 맹인된 자가 보게 되었는데도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를 밟고 누를 그 도구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늘 자랑했던 율법. 그 율법 기준에 의해서만이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칼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알면 이것 때문에 자부심에 충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 이게 진짜 실력입니까? 그건 주님 보시기에 영적 허세인 거예요. 사탄에게 이미 유대인들은 붙들려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봐야지. 누가 고쳤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나 한 가지 아는 것 있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거 보시오. 그 쓸데없는 자격 따지고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네가 유명하니 내가 유명하니 그런 짓 하지 말고 엉뚱한 거 자꾸 보지 말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맹인 되었던 자가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본질이 뭔지 파악해라. 변죽을 울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본질이 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 놀라운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가 죄인입니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했으면 넌 진짜 보게 될 텐데 너는 이미 내가 없어도 본다고 자랑하니 넌 맹인이다. 눈 멀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자랑을 보고 달려들어 우리를 맹인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눈을 어두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눈멀 수 있으니 우리의 영의 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의 영의 눈을 지킬 수 있을까? 간략하게 세 가지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러분 영을 깨끗이 하고 싶지만 영까지 갈 필요 없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심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양심에 털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 털 뽑아버려야 돼요. 털 뽑아야 된다고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양심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늘 주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자, 시편을 보게 되면 참 복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던져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감동하고 감격해서 기뻐할 때 그때 그의 양심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깨워주는 말씀이 들려옵니까? 진리의 메시지가 들려오나요? 감사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 눌리지 마시고 그 말씀 사랑해서 가슴에 새겨 그 말씀 들림에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시라고요. 양심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먼 눈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분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십시오. 영분별 잘하고 싶습니까? 어디 능력 있는 주의 종에게 가서 안수 받으실 필요 없어요. 주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도 여러분 그게 영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기도와 함께 만나질 때 확실한 영분별이 들어가는 거지. 아니 세상에 가이드 라인이 없는데 어떤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요. 영분별 어떤 설교 듣는다고 영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저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 따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 배경, 내가 무슨 뭐 장로교단에서 뭐 거룩하게 나는 예배에서 나 이렇게 통성기도가 싫어요. 뭐 내 예배 스타일은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예배 순서에 성가대가 없어요? 뭐 왜 여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런 게 다 율법주의예요. 다 형식주의라고요. 이게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라고요. 그 예배 순서가 좀 바뀌면 어때요? 왜 여기는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주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대피 기도를 할 텐데 그 전에 뭘 먼저 해야 되겠냐고요? 주님의 기도를 해야죠. 주님의 기도가 최고 아닙니까?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도 저는 보았어요. 왜?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을 받고 있는지를 따져야지
기껏 교회 와가지고 설교자 분석하고 설교 판단하고 목사님 넥타이 색깔 보고 있고 양복 보고 있고 아무 없어요. 주보 오타 잡고 있고 그러면서 뭐 작은 말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여긴 있을 때가 못 된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강단에 들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같이 받아 누릴 때 여러분 양심이 눈 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 눈이 멀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내 안에 선한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선한 마음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장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가만 보면 그 사람에게 좋은 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아무나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각양각색의 사람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없는 강점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장점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이거 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강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작은 영역일지라도 그 영역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부분은 내가 됐다 손치니까 여긴 됐다 딴 걸 하려고 그래.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세워놨습니까? 계속 여기에 양분을 줘서 그 부분을 키워가야 돼요. 내 삶이 다 어둠 같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구석이 있습니까? 바로 거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을 통해 여러분 소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캄캄한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 작은 빛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전에 기사를 보면 탄강이 무너졌어요. 거기서 몇 주를 갇혀 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낸 것을 봤어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엔 후레쉬의 그 비추를 유지를 했대요. 그런데 후레쉬 배터리도 다 하잖아요. 후레쉬마저 딱 꺼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빛이 있고 보이면 좀 뭔가 버틸 수 있지만 흑암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렇게 질식하는 거 아닌가. 막 공포감이 찾아오고 시간 가운데 막 겨우겨우 버티고 있을 때 그 탄강 그 밑에 그 속에 무저갱 속에서 무저갱 같은 그 속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닥을 뚫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을 뚫는 그 사이로 아주 작은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절실히 원했던 그 빛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빛은 여기 있는 이런 환한 빛은 아니지만 비할 수가 없는 작은 빛 한 줄기지만 그에게는 생명의 빗줄기일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쌓아놓은 것을 허물고 포기하고 이제 됐다 손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히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만큼 훈련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했을 그때의 사단이 저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러기에 늘 내가 하는 이 일에 정말 누가 봐도 능숙하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능숙하게. 잠언 22장 29절 보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보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선한 마음을 키워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의 눈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내 눈은 어두워질 수 있는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만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줄 압니까? 왜 지옥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압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눈이 멀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시간 지나면 지옥에 가야 할 사형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에는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저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내 힘과 내 혈기로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자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내 힘과 노력으로 걸어가 봤자 결국 남는 것은 슬픔과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땅 살아가는 힘 자신 없으니 주여 피할 길을 내어주십시오 하며 예수님을 딱 붙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주의 말씀만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저는 그 맨홀에 빠져나가 죽었던 사람이 과연 죽음까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 휙 쓸려 내려갈 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겠죠.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벌써 그냥 5만 가지 그냥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수많은 급류 가운데 쓸려가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이제 막 그 물 가운데서 수면 아래에서 질식해서 죽어갈 때, 숨을 못 쉬어 죽어갈 때 어떤 생각을 그가 했을까? 참 고인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맨홀을 지나갈 때 바닥을 보지 않았던가? 왜 내가 그 주변을 지나갈 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걸어갔던가? 왜 내가 그 이상 징후를 보고도 돌아가지 않았던가? 내가 거길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늦게 걸어갔더라면,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혹시 그렇게 죽음을 달리한, 운명을 달리한 그 고인들께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예상치 못한 때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냐 이 말입니다. 준비하시냐고. 저도 다락방 부임하기 전에 그만 눈을 심하게 부딪힌 때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눈썹을 부딪혔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걸어가는데 꽝 부딪히는데 눈썹을 부딪히고 오른쪽 무릎을 부딪혔는데 와, 얼마나 아픈지요. 뭐 남자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아파가지고 비비고 막 그냥 안경은 날아가고 막 세상에 사람이 있는데도 저를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너무 아프니까. 통증이 4개월을 가더라고요. 4개월 동안 낫질 않더라고요. 지금도 누르면 조금 아파요. 근데 이 눈썹을 부딪혔는데 이 멍이요, 야, 참 신기하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그냥 아주 시퍼렇게 된 거예요. 참. 그리고 어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자꾸 힐끗힐끗 봐요. 나 싸운 거 아닌데, 나 맞은 거 아닌데 얘기할 수도 없고 자꾸 저를 이렇게 봐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걸 떠나서 제가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도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해요. 누가 보면은 저거 뭐 모기 잡는 거야 그럴까요? 아니, 너무 좋아하시네.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세게 당하니까 자꾸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없지 이러면서 다녀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고통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또 부딪히고 당하고 심지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손짓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몸짓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유난을 떨면서 신앙생활해? 왜 저렇게 창피하지도 않나? 왜 저렇게 손짓하면서 살아? 해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손짓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내가 내 영안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양심이 변화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키워나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건 뭐하건 간에 내게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고,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구나 하는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베드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경험하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난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구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사단이 우리를 눈멀게 하려고 하다가 이를 갈며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냥 이렇게 설교 한번 듣고 노트에다가 몇 자 적고 돌아가서 오늘 설교 참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 눈이 뜨여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요.
듣지 못했던 것이 들려요.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끼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전혀 없고 아무것도 누릴 거 없지만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봤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대요. 이게 뭐예요? 눈이 띄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녀? 제가 또 고통을 겪을까 봐 두려워,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 죄의 고통과 영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대가를 지불하면서 손짓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들 등 뒤에 붙어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발톱을 받고 있는 더러운 귀신 마귀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사단의 발톱에 인해 깊이 찔려버리는 우리의 이 영안을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못장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주시고, 이 세상의 혈안이 되어서 땅의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안수해 주시는, 또 이 영상을 함께하고 계시는 수많은 인터넷 성도님들의 그 눈을 안수해 주시는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혼돈과 공허만 가득했던 그 창조 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어두운 곳에 빛을 내셨다는 것처럼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6절은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세상의 신이 뽑혀 떠나감으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거머쥐는 우리 거룩한 마가의 다락방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의 영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저 눈 멀었습니다. 교회에 오래 생활했다고 눈 멀었고, 마가의 다락방 소속되었다는 그 자부심에 눈 멀었고, 내가 외적으로 보여졌던 행실 때문에 눈 멀었고, 헛된 자만에 눈 멀었고, 난 된 줄 알았는데 되지 못했던 교만에 빠져 눈 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맹인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예배가 실로암 목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내 눈이 뜨여지기를 원한다, 내가 참으로 보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너무 나만을 바라보고 내 생활에 얽매이며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주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이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아니, 주만 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은 온데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적인 영안이 회복되기 위해 내 양심을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개발시킵니다. 선한 마음을 자꾸 키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얼마나 헛되이 살았고, 얼마나 이 메시지를 들으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여기 있는 저나 우리 모두인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것,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예배 생활하는 거 아니라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드려진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달려온 삶의 예물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신 은혜 깊이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